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예절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과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문제의 그 본질과 연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문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높여주셨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겸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에게도 교만을 불러 넣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교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그 교만의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교만은 바로 인간 타락의 본질이며 인간 원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사탄 루시퍼의 무서운 영적인 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루시퍼의 지배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뜻깊은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신비한 사건이고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증언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의 교만의 저주를 떨쳐버리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겸손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조정하는 옛사람, 이 교만의 잔재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사단의 영향권에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중간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병법에서도 가장 우둔한 자는
자기가 꺾을 수 없는 상대를 적으로 삼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적의 자리에 들어가면 인생에서 뭘 해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무슨 일을 해도 될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세계 제국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교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광야 생활을 7년을 해야 했습니다.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진다고 사무엘상 2장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은 믿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만과 이 믿음은 본질상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참된 겸손이 없으면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참된 겸손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해도 형식적으로 믿지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이는가,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이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 가나안 시돈 여인. 백부장이나 로마의 시돈 여인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던 그런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겸손을 통해서 은총을 입었고 은총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겸손만이 큰 믿음을 만들고 큰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 22장 4절의 말씀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것으로 침투합니다.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사람들 안으로도 교만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만이 하버드 대학교나 재벌들이나 청와대나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과정에도 교만이 침투해 옵니다. 더욱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교만이 없어야 될 곳인데도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이것이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7가지의 큰 대표적인 죄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교만의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미래 목회자들이 모인 신학교 안에 교만의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교만이 침투해서 미움과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남과 충돌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데 그 충돌을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먼 이국 땅에 있는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거룩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부서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 거룩함 속에도 주님의 겸손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가 다른 형제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체험을 할수록 겸손하고 침묵하지 않으면 교만의 마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체험을 많이 하면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체험 때문에 이거를 자랑하고 싶고 이걸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귀의 덫에 걸려서 교만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침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하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만의 덫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제자 훈련의 최고 모범생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생님 앞에서 최고의 모범생들인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라도 지고 가야 될 판에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지? 누가 우측에 서고 누가 좌측에 서고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센터에서 하고 싶어합니다.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가 꿈틀거리는 겁니다.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좀 높아지고 싶고 우월감을 가지고 좀 지배하고 또 위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12월이 되어지면은 다가오는 2022년 이제 다음 해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봉사할까 여러 이제 선택지를 놓고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올 한 해 동안, 다음 한 해 동안 화장실 청소 내가 감당하겠다. 1층 화장실 내가 감당하겠다. 2층 화장실 내가 감당하겠다. 뭐 구전 휴지 줍는 것, 마당 청소하는 것, 뒷정리하는 것, 쓰레기 정리하는 것, 재활용 정리하는 것, 이거 내가 하겠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셀장, 회장 이런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은 도리어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교만함으로써 오히려 수고하는 것을, 그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유약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내면 세계가 강하고 안정된 사람이라야 안정된 사람, 강한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열등감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으로는 통제된 힘, 이런 말입니다. 사나운 야생마의 폭발적인 힘을 숙달된 그 기수, 이 조련사가 잘 길들입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립니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만이 되어집니다. 그 의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중심대로 하는 자기 의지적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먼저는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이루어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이 사람은 각종 다른 모든 은사가 많아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특정인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부류, 어떤 권력이 있다든지 어떤 위에 있다든지 어떤 지도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부류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겸손해야 되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뭔가 가진 사람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교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맨, 어떤 젊은 층을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거는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이 교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의 교만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 사람 조금 요즘 교만한 것 같아. 저 사람 조금 이렇게 거만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겸손해져야 되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그때에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교만에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즉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은 잘 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교만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고 여러분들 앞에 거슬린다면, 좀 보기가 좀 그렇다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겸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내 겸손, 이 내 문제, 내 자신이 해결돼야 된다. 나의 교만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훈육하실 때나 큰 고난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징계의 매를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을 때가 있어요. 욕먹는 것 꼬라박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멈춰서 돈줄이 막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멀쩡하던 자식이 속을 썩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듣지 못할 그런 독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죠. 특별히 교만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요. 그래야 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렇게 손보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애굽을 몽둥이로,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쓰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구원의 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교만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시편 119편에 보면은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거는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릇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셨고 결과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왔구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겸손은 탁월한 천성이라기보다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둘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둘 다 현재 진행형이면서 명령어입니다. 명령하라.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 말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성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겸손하신 주님, 정말 모범이신 최고 겸손하신 신이신 만왕의 왕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조금씩 점점 더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이 내 옛사람을 자꾸 깨워서 교만의 마귀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막 옛사람이 나와서 성질이 나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할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겸손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겸손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가장 주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울 때, 그때 비로소 내게는 가장 큰 겸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말합니다. 이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겸손은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계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가졌기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한계, 돈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줄로 재어주신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 불편하지만은 그때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을 때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과욕,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촉한 줄 아는 것,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할 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고 그 사람은 적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큰 것에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겸손한 자라야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구원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자기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 사업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 신앙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계속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이 명령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바로 다음 9절 이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액자 많이 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끄집어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말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미래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겸손한 자가 주님께 맡깁니다.
교만한 자요? 절대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옛 자아를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께로 주시는 복만을 받으려 애쓰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로 멈추십시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죽이십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입안에서 교만이 죽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서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안에 오직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부활장 고린서 15장에 3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피동되어지는 것입니다. 환의 죄인 크로스비 9살에 실명이 됐어요. 의사의 실수로. 그렇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안으로 사물은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하나님의 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작시를 했는데 무려 9,000편 이상이 되는 그런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288장 찬송의 3절 10귀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사야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겸손을 설교할 수 없는 죄인이 부족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셨고 이루셨고 행하셨음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지 주님 아십니다. 이들의 손길을 위해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